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말세 시대에 그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그 공격이 주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처형을 하는 등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것에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그것에 더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공교육 교재, 문화 콘텐츠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우리의 정신과 세계관까지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런 책략은 꽤나 성공을 거두어서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수세에 몰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과거의 인식과 달리 현재 한국 교회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어지럽히는 단체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올해 초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잘 드러나는데, 조사에 참여한 1000명의 성인 남녀 중에 거의 80%가 목사와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결과가 충격적이십니까? 그런데 그 시선이 바로 내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는 그것을 넘어 기독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조롱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더 나아가 노골적인 핍박까지 받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스와시아 교회 성도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받고 있었던 냉혹한 시선이요, 당했던 환난이었습니다. 즉, 당시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로서 아직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박해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매우 부당하게 대우했는데,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받는다는 동사가 무려 12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한 핵심적인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신들처럼 불신 세상에 타락한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를 통해 지치고 위축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극심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힘써 행하도록 독려하고 강권하고자 했습니다. 경향 SFC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특히 SFC 운동원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이, 더 나아가 매몰찬 조롱과 핍박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경향의 성도가, 특히 경향의 SFC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단히 힘써야 할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향의 SFC 운동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체험하는 가운데 구원과 믿음 성장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앞서 당시 큰 환난을 겪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와 같이 환난을 겪는 이유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효력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 환난을 잘 이겨낼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베드로는 그들이 그처럼 삼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극심한 환난 중에도 반드시 힘써야 할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거듭났음을, 즉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중생인이 되었음을 밝히면서 그 수단이 썩지 아니할 씨, 곧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로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해서 그분의 말씀 역시도 영원히 존재하고 역사하여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했는데, 즉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수명과 영광은 들에 있는 풀과 꽃처럼 금방 사라져버리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죄인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택자를 위한 중생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이어지는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중생의 은혜를 받아 누렸으므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중생인으로서 부단히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무자비한 생각과 행동을, 기만은 모든 속이는 것을,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시기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방해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은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 악담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옛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악행들인데, 베드로는 전인이 새롭게 된 새 사람, 중생인으로서 그 모든 악행들을 단호히 떨쳐버릴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고 찾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적 생명력과 자양분을 공급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점점 자라가게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 누린 사람은 자연히 그 사랑과 긍휼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진하게 깨닫고 체험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그 일에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 그 좋았던 기억과 느낌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또다시 찾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맛있는 음식을 처음 맛보고 나면 때마다 그 음식을 꼭 찾아 먹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데, 신자가 평생에 맛본 최고의 영적 진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그 맛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맛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순금보다 더 사모하면서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적 진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맛보아도 절대로 질리지 않는, 아니 맛보고 또 맛보아도 달콤하기만 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 모두는 죄의 멍에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던 정말이지 절망적이고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척박한 마음을 먼저 옥토밭으로 가꾸어 주시고
강단의 설교를 통해 썩지 아니할시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영적 상태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요 소망으로 여기면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 주의 인자하심을 진하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즉 나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셨고, 나의 평화를 위해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나의 나음을 위해 대신 채찍을 맞으신 그리스도의 신실하면서도 뜨거운 사랑을 생생히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중생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다면, 어찌 예수님의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또 읽고 듣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또다시 맛보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갓난아기가 젖을 갈구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데 바로 믿음 성장의 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요롭게 체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한층 더 진실하고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랑과 경외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지고, 반대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즉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생과 신앙 성장의 은혜를 베푸는 최고의 영적 진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교회의 표지, 특징 중 으뜸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수단, 곧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좀처럼 들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영적 답보 상태에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유독 나에게는 찾아와 주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영적 침체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는가? 왜 내 믿음은 늘 제자리 걸음인가? 라고 원망 섞인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평소 자신의 말씀 생활이 어떠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갓난아기가 애절하게 엄마의 젖을 찾듯 중생과 신앙 성장의 약속이 있는 그것의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부단히 나아가시고 골방을 찾아 들어가 성경을 차분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SFC 운동원들은 이 일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는 주일 성경 공부 모임에 꼭 참석하시고 여름과 겨울 그리고 때마다 열리는 말씀의 잔치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인자하심을 진하게 맛본 자들에게는 그 인자하심을 더욱 풍성히 깨닫고 체험케 하시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맛보는 가운데 중생과 신앙 성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각자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캠퍼스에서 시시때때로 마주하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고 끝내 최후 승리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경영의 SFC 운동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한 삶과 복음 전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앞선 본문에 이어 환난 중에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또 다른 신앙의 본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셨다 했는데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정작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증오했으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상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선택받으신 보배로운 산돌, 곧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 생명을 당신의 지체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종종 돌로 묘사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로 묘사되셨는데 베드로 역시도 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은 그분께서 신약시대의 영적 성전인 교회의 든든한 기초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가 지체를 이루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사역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혜택을 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퉁이 돌 위에 자리 잡은 산돌들, 곧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임을 가르치면서 각자 거룩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를 더욱 온전히 세워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는 구약의 제사장이 흠없는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듯이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 최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존귀한 보배라고 했습니다. 반면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곧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실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대로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신분으로서 이제 그 신분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분의 소유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특권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그들은 거룩한 나라로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과 복음 전파를 통해 주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랍고도 은혜로운 구원의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 나라 안에는 자기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기분과 권리쯤은 가볍게 짓밟아버리는 이기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져 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리는 권리뿐만 아니라 행해야 하는 의무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말처럼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선진 시민 의식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권리들도 잘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다스려지고 있으며 그 은혜가 끊임없이 샘솟는 은혜의 나라인 까닭에 우리는 그저 의무감에 젖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큰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이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의 독실한 목사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되었고 그분의 무한한 긍휼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신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체요 교회의 복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명령하십니다. 즉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요 거룩한 나라로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만방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이 받들어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쉬이 휩쓸리지 말고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기에 부단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SFC 운동원은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마치 동성애와 혼전 성관계가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미화되고 친구들이 습관처럼 비방하는 말과 욕설을 내뱉고 때로 선생님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하며 담배와 술, 심지어 마약을 권유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단호히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가치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즉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비추는 거울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된 태신자각기 운동 기간을 잘 선용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의 못자리판인 새소식반의 교사와 봉사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곳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비록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더 나아가 여러 방해와 핍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고마우신 구원주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SFC 운동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학기를 허락해 주셨고 각자의 캠퍼스와 학교로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아직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임을 꼭 명심하는 가운데 학원 복음화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의 분위기와 친구들의 마음 상태가 이전보다 복음을 전하기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학기에도 담대히 그리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생생히 체험하는 가운데 해산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된 신분을 진정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명령하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자랑스러운 경행의 SFC 운동원 여러분, 앞서 설교 도입부에서 언급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통계에 의하면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봐도 교회와 신자가 이 사회에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말세의 징조임을 명명백백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기도 한데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는 단지 그 환난을 굳건히 인내하고 견디라고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먼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 영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밝히 깨닫고 믿는 가운데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풍성히 체험하게 됨으로써 믿음 성장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적인 신분과 권리들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순종의 근거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에 잘 녹여져 있는데 그 찬양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값진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힘으로 불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며 사탄의 숱한 그리고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과 입술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를 향한 사탄의 우겨쌈과 거꾸러뜨림이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그로 말미암아 신자는 답답한 일과 핍박을 더 많이 받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써 중생과 신앙 성장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